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당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정의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정의가 바뀐다고 합니다. 4살 때 아버지는 절대 능력자로서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하시는 슈퍼맨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다 라고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구식이세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기를 넘어서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약 1세기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30살이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35살이 되면 제가 결정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50살이 되면 만약에 아버지께서 내 입장이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6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65세가 되면 만약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대로 나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높이 올리운 자,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이 정체성의 공통점은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기름을 붓고 내가 높이 올리고 또한 노래를 잘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정체성을 이제 다윗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기름을 부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새는 그 사무엘이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한 명을 뺀, 다윗을 뺀 7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부터 7째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아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이새는 말째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째 아들인 그 다윗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새에 있어서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은 이 다윗을 진정으로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 아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은 이새가 볼 때는 아들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에 이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찬양하는 데 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10년 이상 그를 쫓아다니면서 도망자로, 또한 내가 죽여야 할 사람으로 다윗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나발이라는 뜻이 경홀히 여기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발 또한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다윗이 이 나발에게, 아주 부자였던 나발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나는 그런 방랑자와 같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여러분들, 나발은 다윗을 방랑자, 도망자로 그의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까지도 자기를 아들로 생각지 아니하고 아주 경홀히 여겼지만, 그러나 다윗 자신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정의 내린 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나발이 자신을 정의 내린 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올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와 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그 하와가 고백한 것이 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며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과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삶,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을 보여다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마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평가 기준으로 저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권세 있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의 기준, 마귀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첩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가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의 기준인 능력, 많이 가진 것, 권세, 그거로서 자신을 판단하니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육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이 싸움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았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그 정의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 한 해 첫 번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방문한 이 성도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수영장이 있고 뒤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대궐 같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은 뷔페로 나오고, 어디 뭐 별장에 온, 수련회 온 느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이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번듯한 집 한 채 없고 매달 내는 렌트비가 버거운데 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작은 자로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집사님이 30년 동안 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 낯선 땅에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온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여지는 능력이나 어떤 가진 것이나 권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마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의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빙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셨다, 그를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감동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할 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동하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그 감동이 묻어있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든지,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건 우리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늘 그러십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시면은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늘 하세요. 이맘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농사 지은 것 서로 이렇게 주세요. 어떤 분들은 깻잎도 갖고 오시고 상추도. 왜요? 가장 먼저 얻은 건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아침 햇빛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기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높이 올리신 그런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비굴하게, 어떨 때는 꼭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일 수 없도록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때도 있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경홀이 여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그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밤이 맞도록 슬퍼하면서 이런 노래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그 슬픈 노래를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여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바지를 이 아내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다리미로 다리는 바람에 그 바지가 눌렸다고 합니다. 눌려서 조금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바지를 그 아내가 눌리게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바지를 몇 년 동안 다렸는데 이거 하나 못 다리냐고 구사리를 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딱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신호등이 걸려서 이제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차가 슬그머니 오더니 쾅 하고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난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 내려서 이제 소리라도 지르려고 딱 내렸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그냥 손을 벌벌 떨면서 내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막 하는데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그러면 등록증이라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 노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록증을 빼려고 하는데 A4 용지에 그 차를 사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글을 하나 적어 놓았답니다. 혹시 만약 당신이 사고가 나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차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보라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떨던 아내가 그 글귀를 보고 그냥 엉엉 울면서 이제 울고 있고, 그 집사님은 경찰을 불러서 다 처리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에도 눈물이 난. 그래서 갓길에 이제 차를 세우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가 생각한 거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중인데 아내가 그 바지 하나 눌렸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너 이거 하나 잘못하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내는 25년 동안 자녀 낳아주고 내 뒷바라지 해주고 정말 사랑을 받고 안고 살아도 부족한 그 아내에게 나는 바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저 남편은 크리스찬인 줄도 모르지만 저 아내가 차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자그마한 선물을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아침에 내가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당신 많이 속상했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용서해줘 라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무릎 꿇은 남편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야 당신 마음 알지 하면서 꼭 안아줌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와 또 사랑이 그곳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입기운이 묻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분노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 마귀가 주는 그 기준, 능력과 물질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귀한 사람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혀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로 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드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능숙한 자라고 자신을 정의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이민 사회에서 정말 이민 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능력으로, 물질로, 권세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대로 우리를 정의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함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침 햇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